말씀의 제목도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의 명문가문이 되기까지. 여러분, 가정은 생명나무입니다. 생명이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생명나무죠. 또 가정은 신앙의 근간입니다. 뿌리입니다. 가정으로부터 신앙생활이 여러분 자라죠. 가족은 신앙의 동역자죠. 남편과 아내는 돕는 배필로서 서로 동역자입니다. 도와주는 관계입니다. 또 부모와 자녀도 신앙적으로 서로를 보호하고 지탱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동역자의 관계가 되셔야 합니다. 아담이 독초할 때 외로우니까 하나님이 돕는 배필인 하와를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그 가정을 불러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셨어요. 그래서 서울신학대학교 총장하셨던 최종진 총장님은 늘 성경을 씨의 신학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씨를 하나님은 굉장히 거룩한 씨를 중요하게 여기신다. 12지파가 나누어지고 다윗,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정을 향하신 뜻은 거룩한 씨를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가정은 너무도 중요한 이상적인 교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시선과 뜻이 아주 그냥 집중된 곳이기도 하죠. 그러하게 사탄은 태초에 타켓을 어디로 잡았냐면 가정으로 잡았어요. 태초에 사탄이 시작부터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첫 사역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역이에요. 사탄이 돕는 배필로 지어진 하와가 남편을 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외하는데 쓰임받아야 하는데 하와가 남편을 죄지는 길로 이끌었어요. 자기가 먹은 선악과를 남편도 먹게 했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하시자 당신이 주신 그 여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은 뭐냐 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서로 정죄하게 해요. 그리고 삶의 의욕과 또 삶의 의지와 또 삶의 또 격려를 받아야 될 그 사람으로부터 삶의 의욕을 짓밟게 해요. 이 사단의 역사예요. 또 가인과 아벨은 형제예요. 하지만 서로 이간질을 시켜서 형이 동생을 돌로 쳐서 죽여요. 이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자,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왜 먹지 말라는 걸 먹었냐?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4절까지는 부모와 자녀 관계, 5장에는 부부 관계, 이런 가정에 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 말씀의 뒤를 이어 나오는 말씀이 6장 10절 11절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상황이 영적인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0절로 11절을 읽어볼까요? 자, 에베소 6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간계라는 것은 속임수예요. 마귀가 속여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가 돕는 관계가 아니라 영적 신앙적 동역자가 아니라 정죄하게 하고 삶의 의욕을 끊어버려요. 남편이 아내의 삶의 의욕을 끊고 부모가 자녀의 삶의 의욕을 짓밟아요. 정죄하고 심지어는 악한 마음을 갖게 하고, 요즘 보면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막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녀를 버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러하기에 따라합니다. 가정은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저도 결혼에 대해서 잘 배운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면 행복해지는 줄 알았는데, 결혼하는 순간 아내는 별나라에서 왔고 난 지구에서 온 소년이라 가지고 서로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습관이 달라요. 나는 아침에 밥 먹는데 아내는 빵을 먹고, 난 저녁을 먹는데 아내는 안 먹고, 막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 먹어야 되냐고 물어보고, 꼭 그렇게 찌개를 끓여야 돼. 넌 찌개 없으면 못 먹는데 저희 집 사람은 반찬으로만 먹어요. 꼭 찌개가 있어야 되냐고. 이런 것부터 삐그덕 하는 거예요.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운 게 있는데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가정에서 방심하지 마라. 가정에 가면 다 긴장을 풀어요. 왜? 거기는 내 편이 있으니까. 하지만 하와가 아담을 쓰러지게 했어요. 가정에서도 깨어 계셔야 돼요. 더 깨어 있어야 돼요.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여러분 가정을 관리하셔야 돼요. 가정을 가꾸어 가셔야 돼요. 그리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관리해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시작될 때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자녀들아라는 단어는 다시 일깨우는 메시지예요. 자녀들을 다시 일깨우는. 그래서 영어로 한문으로 이야기하면 경책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책은 절에서 수도하는 사람들이 졸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어깨를 때리는 1m 40 정도 된 나막대기예요. 대나무 두 개를 이렇게 마주된 것도 있지만 그거는 때리면 소리가 나서 깨우죠. 근데 이 경책은 어깨를 때려서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아 이런 얘기예요. 자녀들아 이런 얘기예요. 자녀들아 이게 아니에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카우션이에요. 주의해라 이런 얘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 순종하라. 얘기는 지금 너희가 그걸 잊고 있는 것 같다. 자녀들아 이런 얘기입니다. 자녀들아 리북 깨우치다 꾸짖다. 왜? 여러분 다 거기에 잊고 살아요. 자녀들이 방심하고 우리가 관리하고 또 배우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잊고 살아요. 가족에 대해서 저절로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자, 한신대학교 상담학 교수였던 정태기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정태기 목사님이시고 교수님인데 전라도 증도의 그 문중경 전도사님이 외숙모인가 그래요. 김중건 목사님은 제자, 이만신 목사님 다 이런 분들이 집안 분들이고 또 다 여러분 그 지역의 문중경 전도사님이 제자들이에요. 정태기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릴 적에 시골에서 운동회가 벌어지면 동네 사람 다 모이잖아요. 어머니는 농사 짓느냐고 한 번도 못 오셨는데 어느 날 그날따라 또 어머님이 운동장에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달리기를 하는데 이 정태기 목사님 꼴찌를 한 거예요.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아들을 보자마자 나가 죽어라 그런 거예요. 나가 죽어라. 꼴찌하는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좋은 소리는 잊어먹는데 그런 소리는 잊어먹지도 않아, 그죠? 나가 죽어라. 내 자식 꼴찌하는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야. 나가 죽어. 막 이랬겠죠 엄마가. 그 마음에 팍 박힌 거예요. 그 어린 소년이 살도 안 찌고 지금도 빼짝 마르셨는데 나가 죽어야지. 그래. 꼴찌한 나 같은 놈은 우리 엄마 아들도 아니야. 벌써부터 그런 생각하고 큰 거예요. 커서 유학을 갔어요. 유학도 도망간 거야. 우리 어머니하고 멀리 떨어지려고. 상처 때문에. 미국에 가가지고 공부하는데 자꾸 말라요. 몸이 아파요. 자꾸 막혀요. 길이요. 열리질 않아요. 근데 그때마다 어머니 그 상처 나가 죽어라. 꼴찌하는 자식은 내 자식도 아니야. 나가 죽어라. 꼴찌하는 자식은 내 자식도 아니야. 그 말이 계속 아들을 찌르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울고 조금 가라앉았다가 또 이게 나오고 어느 날 성전에서 기도하다 잠들었어요. 성령님이 강하게 도와주신 거예요.
도와주셔서 꿈에 어머니가 나타난 거예요. 시골에서 농사에 있는 주름이 깊게 패인 한복을 이렇게 입은 그 어머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그러시냐면, 태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꼴찌하는 것을 보고서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야. 내가 사랑하는 아들, 네가 사랑하는 아들이 네가 꼴찌해서가 아니라 그 꼴찌한 게 너를 얼마나 아프게 할까? 난 너에게 늘 기대가 컸는데 꼴찌한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래서 내가 내게 화를 낸 거야. 내가 너를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야. 그렇게 여러분 꿈속에서 어머니를 만났어요. 막 울고불고 하다가 꿈에서 깨어났는데, 나가 죽어라. 꼴찌하는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야. 이게 우리 엄마의 본심이 아니었구나. 나가 죽어라. 꼴찌하는 자식은 내 자식도 아니야. 내 자식도 아니야. 이게 본심이 아니었구나. 본심이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우리 엄마를 잘못 봤구나. 엄마가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잘하라고 그러신 건데, 우리 어머니는 시골촌 동네에서 농사만 짓고 살아서 초등학교도 못 나왔으니 배운 게 없어서, 교양이 없어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회개하고 통곡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어머니가 편지를 보고선 어머니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요. 그 아들 나가 죽어라. 꼴찌 안 넣으면 내 자식도 아니야. 그 말을 기억하겠습니까? 그 본심이 아닌데. 그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어머니도 통곡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네 아들을 죽였구나.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친년이다. 그 목사님 말씀 그 가슴을 치면서 어머님이 통곡하고, 그 편지를 아들이 또 받았어요. 목사님이 어머니의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면서 울었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뭐냐면 허약했던 체중에 몸무게가 10kg나 찌더래요. 그리고 지지부진하게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되질 않고 진행이 안 됐던 논문이 또 통과가 돼서 박사학위를 마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열려야 막힌 샘이 열린다. 오늘 이 일이 우리의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지라도 부모님에게 상처가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그게 본심이 아니구나. 내가 부모가 돼보니까 그게 본심이 아니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병든 존재였구나. 상처받은 영혼이었구나. 왜?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부모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자녀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부부는 그렇게 하는 것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나실 때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고 존귀하는 영혼이다. 존귀한 영혼이다. 이렇게 내놓으셨지만 세상에 눌리고 삶의 무게에 눌리고 마귀에게 쏘가서 잃어버린 영혼으로 사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매듭이 있다면 풀으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 풀으세요. 여러분 인생을 위해 풀으세요. 용서만 해도 몸이 아픈 게 날 거예요. 살이 바짝바짝 마른 분들이 살이 또 찌실 거예요. 얼굴이 해바같이 빛나실 거예요. 그 첫걸음이 뭐냐 하면 부모님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길이에요. 지난주 우리 교회 70세 넘은 어떤 분이 제게, 목사님 지난주 말씀을 듣고 제가 또 배웠습니다. 그래요. 그래 내가 70도 넘은 분이 웬만하면 도가 텄는데 뭘 또 배우시냐 그랬더니 또 배웠대. 뭘 배우셨습니까? 그랬더니 자녀를 축복하며 살지 못했구나. 예. 또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리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구나. 회개하셨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부모의 역할도 배워야 한다. 한 번 더 자녀의 역할도 배워야 한다. 자녀들아, 리브, 카우션, 경책하다. 뭐예요? 다시 일깨우는 거예요. 오늘 태교원 성결교회 자녀된 성도들이여 일깨워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에는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세 가지 원리 꼭 붙잡으세요. 첫째는 뭐냐 하면 주 안에서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란 이야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빌립보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뭘까요 그러면? 빌립보 2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두 가지가 나옵니다. 다시 읽어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 다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녀된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어떻게? 낮춰야 돼요.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고 연로하셔도 자녀들이요, 그 마음은 내가 보호자다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을 마땅히 공경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섬기셔야 돼.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면 지금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내 나이가 지금 30이라고 벌써, 내 나이가 40이라고, 내 나이가 내일이면 한갑이라고. 그래도 부모님은 부모님 아래에 있어야 돼. 예? 자기를 낮춰야 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복종했대요. 복종은 뭡니까? 순종은 즐겁게 하는 거예요. 복종은 마음에 즐겁진 않지만 부모님이 원하시니까 하는 게 복종이에요. 예수님도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는 게 즐겁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주세요 그랬잖아요.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복종 아닙니까? 예수님도 자기를 낮추고 아버지가 연로했던, 치매에 걸렸던, 가난하던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려면 부모님 아래 낮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내 나이가 몇인데 이런 얘기하면 안 돼.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몇인데 그러세요? 태산이 아무리 높아도 하늘 아래 매고요, 자식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부모 아래 자식이에요. 두 번째는 주 안에서 하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하라는 이야기고, 주님이 하신 것을 본받아서 해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는데 그 당시엔 무리를 져서 다닙니다. 도적대들도 있지만 함께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은 모여 다니며 함께 지켜야 되니까, 그 10대 초반에 예수님이 함께 따라오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안 계신 거예요. 그 뒤로 역축해서 돌아가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까지 간 겁니다. 예수님 그 마리아와 요셉 육신의 부모님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뭐 잘못된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내 아버지의 집. 자기가 누군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 마리아는 뭡니까? 예? 자기가 메시아를 잉태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요셉도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아버지 요셉도 알아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육신의 부모를 따라가서 고향의 여러분 기거하는 땅에 이르러서 따라합니다.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도 순종하여 받으셨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작은 예수란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되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장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섬기란 이야기예요. 주 안에서란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보셨냐 하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도 약하셨던 거예요. 부모님도 힘이 드셨던 거예요. 부모님도 삶의 무게가 버거웠던 거예요. 부모님도 잃어버린 영혼이셨던 거예요.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을지라도 그 부모님 용서하여 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있다면 놔드리셔야 돼요. 부모들이여 자녀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다 이해가 되는데, 저도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기 원합니다. 자, 남편들이여 아내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 번만 더 생각하세요. 소리 빽 질리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아내들이요, 남자들은 나이가 먹으면 점점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빽 삶의 날개를 다 꺾이면 밖에 나가서 날아다닐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 서로 말해줍시다. 우리 피차 불쌍히 여깁시다. 시작. 피차 불쌍히 여겨줍시다. 할렐루야.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서로 집에 가서 불쌍히 여깁시다. 꼭 연습하세요. 집에 가면서 불쌍히 여깁시다. 어깨 동무하고 좀 불쌍히 여깁시다. 두 번째 원리입니다. 따라합니다. 순종. 순종은 행동이에요. 행동.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평화의 하나님이다. 평화를 지키려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 평화로울 수 있고 모든 것이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왜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부모에게 주신 권위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예요. 믿습니까? 자녀들이여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말씀을 읽어볼게요.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한번 다 읽어볼까요? 로마 13장 1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나라 대통령 세웠잖아요. 내가 무슨 당이다 관계없이 그 권세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 뭐 타협해라, 굴복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따라서 순종해야 돼요.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가르치는 자에게 순종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어려서부터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라 그랬어요. 자, 사회생활에 성공하는 비결 알려드릴게요. 사회생활에 성공하시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위에 순종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동료들끼리는 막 좋아. 그런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줄, 자기의 여러분 이 줄을 가진 권위를 가진 그 사람들에게는 잘 못해요. 밀어난 거예요. 아부가 아니에요. 이건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거예요. 결코 아부가 아니에요. 그걸 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사회생활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질서예요. 질서. 이게 질서. 예, 절대 반대하는 일에 앞장서도 안 돼요. 따라합니다. 선한 권위에 순종하라. 그 권위가 선한 권위일 땐 순종해야 됩니다. 악한 권위일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에 거기에 대한 대가는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왜? 도적질해라, 횡령해라, 예, 우리가 뭐 데몬스트레이션에 이 회사를 엎어버리자, 뭐 이런 것들이 협력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선한 권위가 아닙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이에요. 권위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왜? 하나님이 모든 권위인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 다음에 시작.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악한 자는 징벌하고 선한 자는 상을 주는 그이에게 순종하라는 이야기예요. 따라합니다. 선한 권위에 순종해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나는 시키는 건 안 해, 듣고 싶지 않아. 이거는 인생을 실패하는 지름길이에요. 인생을 성공하는 지름길, 성경이 말하는 지름길은 뭐냐 하면,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악한 권위가 있나요? 선한 권위 아닙니까? 선한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한 권위에는 100%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고 싶지 않으면 복종하셔야 돼요.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려서부터 너희의 습관이라 그랬어요. 습관 고치셔야 돼요. 어떻게?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다시 다져지셔야 돼요. 그럼 부모님에게 주신 권위가 내 권위가 우리 부모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구나. 반대로 그 권위에 절대 여러분 순종키 어렵다면 예수님처럼 하시면 돼요. 어떻게? 예수님, 이 잔을 옮겨주세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면 잔을 내가 받겠습니다 라고 부모님에게 공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엄마,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것과 이것, 엄마 뭐가 좋을까? 근데 엄마 뜻이 이거라면 내가 순종할게 엄마 라고 기회를 드리면 부모님들이 내 마음을 거역했다는 마음을 안 가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엄마 알지도 못하면서 내 나이가 지금 60인데 뭐 어쨌다고요 그게. 하늘 아래 매요. 여러분 부모 아래 자식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위예요. 절대 자녀들이요 부모님이 치매가 걸려서 기저귀를 갈고 계셔도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적으로 말해볼까요? 순종하지 못하겠거든 복종이라도 해라.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예,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듣기 싫어요? 난 누가 시키면 안 해. 이거는 미련한 거예요. 절대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선한 권위라면 순종하셔야 돼요. 선한 권위를 따라서 말씀으로 다져져야 되는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섬겨야 하는지. 세 번째 따라합니다. 공경은 티마오라는 헬라어인데 마음가짐이에요. 사실 공경의 결과가 순종이에요. 우리 마음에 먼저 티마오 하셔야 해요. 티마오는 뭐냐 하면 내가 부모님께 우선순위를 둔다. 중요시 여긴다. 근데 우리는 부모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자친구가 중요하고 학교가 중요하고 친구가 중요해버려요. 점점 아이들이 자라면 가치관이 달라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적으로 말합니다. 부모님께 공경하자. 자, 공경은 세 가지의 순종으로 표현됩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두 가지가 나와요. 찾아보세요.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두 가지. 첫 번째 따라합니다. 청종. 이게 하나님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듣고 따르는 거. 하나님 이 사람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청종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존중하면 청종하게 되고 천종하면 따르게 돼 있어요.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난 청종은 잘하는데 존중은 안 돼. 거짓말이에요. 순종은 하겠는데 공경은 안 돼. 거짓말이에요. 다 연결선상에 있어요. 예, 공경하면 순종하게 돼 있고 순종하면 청종하게 돼 있고 청종하면 따르게 돼 있어요. 다 연결선상. 그러니까 한 가지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질서를 따라 사셔야 돼요. 하나님. 이 메커니즘을 따라서. 나사 하나 빠지면 비행기가 못 떠요. 메커니즘. 기계의 구조 원리 아닙니까? 그죠? 프로펠러가 돌다가 쫙 날아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 브레이크가 고장난 벤츠 타고 다녀봤자 건 여러분 우리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또 불행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25절이에요. 잠언 23장 2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따라합니다.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라. 마음 편하게 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항상 마음만으로 안 되고 표현하셔야 돼요. 표현. 제가 교육부서의 교육자들에게 어버이날 자녀들이 반드시 부모님에게 감사를 표하도록 가르치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이 어버이 주니까 오늘 했는데 사실은 전에 해서 미리 해가지고 가정으로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집사람을 찔러요. 애들한테 꽃 사오라 그래. 선물하라 그래. 시켜. 왜? 엄마들은 가르쳐요. 엄마들은 그래도 돼요. 아빠 핑계 대면서 가르치셔야 돼요. 야, 너 아빠 거 준비했니? 아빠 것만 준비하겠어요? 엄마 것도 하겠죠? 찔르셔야 돼요. 애들을. 저도 우리 애 군대 가 있어도 계속 찔렀어요. 사모를. 이건 어제 우리 애가 20만 원 가져왔어요. 20만 원.
병현이가 군에서 월급 받은 거 18만 원 플러스 병민이 2만 원. 꽃 2송이. 편지까지. 그럼 뭐라고 썼냐면 자기는 아빠같이 훌륭한 목사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엄마와 같은 여자를 만난 건 생각 좀 해볼게요. 이렇게. 아니 그 뭐라 약간 끝에를 좀 재밌게 썼더라고요. 엄마와 같은 여자랑 뭐 그런 가능성을 좀 가져보겠다 이런 식으로 썼더라고요. 재미있게 위트 있게. 여러분 표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부모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뭐니 해도 뭐니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좀 합시다. 아멘. 아멘. 뭐니 해도 뭐니로. 안 되면 뭐니. 주머니 뭐니로. 여러분 많지 않아도 부모님 엄마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축복의 폭탄을 터뜨려 주세요. 축복의 원자탄을 터뜨려가 그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태풍으로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우리 따라합니다.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들자. 이 꿈을 잃어버린 분들은 이 아침에 그 꿈을 다시 꾸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 꿈을 꿉시다. 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배워요. 아, 부모 노릇도 배워서 해야 하는구나. 근데 부부 학교, 부모 학교는 자식 학교는 없더라고. 자녀들도 오늘 이 아침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고 경경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 되고 형통한다는 얘기. 잘 되고 뭐한다? 내가 장수한다.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2가지. 육적 유언, 영적 유언. 우리도 그렇게 유언을 남긴 인생 살아야 돼요. 왕상 열왕기상 2장 2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아빠가 없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용기 잃지 마라. 2번째 영적 유언이에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 길을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야. 솔로몬에게 그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지켜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우리도 자녀에게 이런 유언을 준비하셔야 돼요. 자, 솔로몬이 자기가 축복받은 비결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것이라고 고백해요. 자,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잠언 4장 1절로 4절인데 보세요.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 2절.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마라. 아들들아 떠나지 마라. 3절입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들어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형통의 비결이에요. 왜? 하나님은 효자를 축복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는 거예요. 창조 질서 선순환이에요. 불효는 하나님의 역사의 역순환이에요. 악순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흐르게 하는 사람을 복주고 성경에 보면 시신하게 시신하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 그죠? 다윗, 솔로몬 쭉쭉쭉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 다음 도강농 목사, 우리 아이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거룩한 씨가 온 땅에 가득해지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 따라합니다.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들자. 다시 한번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기까지 포기하지 말자. 제가 인천 세관의 세관장, 거의 장관 차관급이에요. 그분, 그 장로님이 식사를 한번 하자 해서 그분, 그 딸은 국회의원 부인이에요. 그 아들은 의사인가 그랬고 밥을 먹으면서 아버지 장로님, 아들 장로님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로님 가문을 관직에 이렇게 앉히시는 축복이 있네요.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으셨어요, 장로님?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신 말씀, 그 딸이 탁 치고 나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 엄마 덕분이에요. 그러는 거야. 우리 엄마는 기도 대장이에요. 섬김의 대장이에요. 최관장 은퇴하고 지방에 주유소 했는데 지방에서 서울까지 본교회를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수요일에는 주유소 옆에 있는 시골 지방에서 섬기는 교회 꽃꽂이 40년, 아니면 10년 동안, 본교회는 40년 동안 토요일마다 올라와서 꽃꽂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꽃꽂이 한 말이 얼마나 많아요. 이쁘니 안 이쁘니. 꽃꽂이 했다는 얘기는 오랜 세월 견뎠던 얘기예요. 잘했니 못했니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축복받을 만한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 거기다 부으세요. 이런 건 놓치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절대 뺏기면 안 돼요. 일부러 해야 돼. 일부러. 이걸 뺏기면 미련한 거예요. 찬양대에 서 있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이건 뺏기면 안 돼요. 이런 거 교회에서 뭐 뺏기면 안 돼요. 권사님 하시는 말씀, 아유,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이 10배 100배는 더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고향에 가면 횡성시장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요즘 TV에 유명하게 뜬 전집이 있어요. 전집, 전 알죠? 붙이는 거. 시골에 뜬 집이 있어요. 뜬 집. 그 집이 잘하는 게 뭐냐 하면 메밀 부치기에다가 가운데 잡채, 김치 쓸어놓고 만든 총떡, 이런 총떡 긴 거. 근데 우리는 시골에 촌떡이라는데 좀 총떡이라 하더라고요. 총떡. 이거를 파는 그 사장님이 권사님이에요. 제가 고향에 내려가니까, 제가 고향에 가면 꽤 유명 인사예요. 개천에서 용내 따라가지고 자수성가했다, 뭐 시골에서 뭐 개천에서 용났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우리 가족이 복을 받았어요. 그래. 아, 권사님, 그랬더니 우리 남편은 장로님이죠. 우리 아들은 성가대 주의자죠. 우리 며느리는 교회 오르간 반주자. 또 오르간을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오르간 반주자죠. 예? 나는 권사죠. 요즘에 TV에 그 전집에 나와가지고 줄 서서 한 2시쯤 가니까 다 떨어졌어. 다 떨어졌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권사님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 시어머니 덕분이에요. 우리 시어머니는 평생 성전에서 사셨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 입을 채우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부모님 전도하기 위해, 자녀들 전도하기 위해서, 남편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림이 잘 안 나와요. 하지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리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고난이 있죠. 하지만 꿈꾸는 사람은 이미 고난을 이긴 사람이에요. 꿈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신앙의 명문 가문 만들겠다는 꿈을 꾸세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꿈을 꾸세요. 그런 디자인, 그런 꿈. 그리고 여러분, 땅에는 여러분 사람 주인이 있지만 하늘은 주인이 없어요. 선을 그으면 다 내 거예요. 하늘의 축복은요. 할렐루야. 장막터를 넓히세요. 인생의 장막터를 넓혀버리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정말 아멘이십니까?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그렇게 한번 우리 신앙의 명문가문 만들게 해달라고. 용서하지 못했던 부모님 용서한다고 말해버리세요. 그냥 가지고 있지 말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신앙의 동역자가 되겠다고 기도하시고 그런 꿈을 다시 한번 가집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